마음이 고요해지는 길. 부처님이 전하는 생각 내려놓기의 지혜. 그대여,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나는 그대가 지금껏 걸어온 길이 얼마나 멀고 험했는지 압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일어서던 날들, 가족을 위해 밤늦도록 애썼던 시간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겨웠던 순간들까지 그 모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앉아 이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어디선가 새들이 지저귀고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대와 나, 우리 둘만의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그대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길에 관한 것입니다. 그대는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텅 비는 듯한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다만 그 순간이 참으로 평화로웠던 때 말입니다. 혹은 손주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모든 것이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던 순간,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대여, 나는 오늘 그대에게 이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마음의 고요함은 무엇인가를 더 얻음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놓아줌으로써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대는 오랜 세월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 자식으로서의 효도,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때로는 울고 싶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대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무거운 짐들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생각들을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아도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여, 이제 우리는 함께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생각. 그것은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의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생각이 이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생각도 찾아옵니다. 그대는 어떤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들이 아닐까요?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자식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걸, 더 부지런히 살 걸.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 생각들을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미 떠나간 손님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손님은 이미 문을 나섰는데 우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아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그대여,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흘러간 물이 오늘 다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제의 물은 어제의 것이고 오늘의 물은 오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미 흘러간 물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일을 하려다 보면 우리는 지금 흐르고 있는 물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생각들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들은 잘 살까? 돈은 충분할까?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그대를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대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 중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만나며 이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 때문에 오늘을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직 오지 않은 손님을 위해 집안을 온통 뒤엎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손님이 정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벌써부터 걱정하고 준비하느라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대여, 또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생각입니다. 저 사람은 자식들이 잘 되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아플까? 저 사람은 여유롭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빠듯할까?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비교하는 마음, 그것은 독과 같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항상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여,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씨앗에서 나온 꽃입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들국화는 들국화대로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장미가 들국화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들국화가 장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는 그대만의 꽃입니다. 그대가 걸어온 길이 그대를 만들었고 그대의 경험이 그대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비교의 잣대로 재는 순간 그대는 그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각들, 과거에 대한 미련, 미래에 대한 걱정, 타인과의 비교, 이것들은 모두 우리 마음속에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대여,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생각들은 불청객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찾아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불청객이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집 안으로 들이고 차를 대접하고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계속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회가 들면 계속 후회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대여,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늘을 떠가는 구름처럼 말입니다. 구름이 떠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도록 놓아둡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지금 과거를 후회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아줍니다.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흐르게 놓아두는 것입니다. 구름이 흘러가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 내려놓기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생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생각과 함께 할 것인지 놓아줄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는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고통을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생각을 놓아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대여, 이제 우리는 생각 내려놓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기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생각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아무것도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대여,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이 흐르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대는 개울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개울 말입니다. 그 개울에는 때때로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뭇잎은 물결을 따라 흘러갑니다. 개울은 그 나뭇잎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냥 흐르게 놓아둡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생각이라는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지 말고 그냥 흐르게 놓아두는 것입니다. 억지로 밀어내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습니다. 다만 흐르도록 놓아둡니다. 그런데 만약 개울이 그 나뭇잎을 붙잡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뭇잎은 한 곳에 머물게 되고 물의 흐름은 막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 더 많은 나뭇잎이 쌓이고 물은 썩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쌓이고 쌓여서 마음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은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그대여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슬플 때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외로울 때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슬퍼하면 안 된다고, 화내면 안 된다고, 외로워하면 안 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억지로 누르려 합니다. 그러나 그대여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숨어서 더 큰 고통이 됩니다. 마치 항아리 안에 물을 가두어 두면 썩는 것처럼 억압된 감정도 마음속에서 썩어갑니다.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슬프구나.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그 슬픔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느낍니다.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그 슬픔을 맞이합니다. 안녕, 슬픔아. 내가 왔구나. 나는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슬픔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인정하자 슬픔은 제 할 일을 하고 떠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감정과 싸우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 감정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그대여, 나는 이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비우는 만큼 그대의 마음은 가벼워진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많은 것을 쌓아왔습니다. 경험을 쌓고 지식을 쌓고 재산을 쌓고 인맥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다른 시기입니다. 이제는 쌓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그대의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동안 살다 보면 집안에는 많은 물건이 쌓입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모아둔 것들, 추억이 있어서 버리지 못한 것들, 혹시 몰라서 보관해둔 것들, 그런 것들이 방마다 가득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맘 먹고 정리를 시작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내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넓어집니다. 공간이 생깁니다. 숨통이 트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어. 진작 정리할 걸 그랬어.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생각들, 감정들, 기억들로 가득합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빈 컵을 생각해 보십시오. 컵이 비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컵이 이미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기쁨을 담을 수 있고 새로운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대여,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생각이 올 때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 생각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드럽게 놓아줍니다. 고맙지만 지금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며 보내줍니다. 억지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마치 바람에 실려가는 민들레 홀씨처럼 가볍게 보내줍니다. 이것을 계속하다 보면 그대는 어느새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볍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맑은 기분이 듭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햇살, 이런 것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대의 마음에 공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여유 속에서 그대는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대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무엇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과거에 묶이지 않는 자유,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는 자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 이 모든 자유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이르는 길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대의 속도로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그대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대여, 이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 내려놓기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혜는 실천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7가지 간단한 실천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가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아침 호흡 3분입니다. 그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하루 일정을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은 뭘 해야 하지, 누구를 만나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대여,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단 3분만 그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눈을 뜨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침대에 그대로 누운 채로 혹은 편안히 앉은 채로 그대의 숨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옵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숨이 나갑니다. 배가 내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다만 이것만 3분 동안 느껴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막지 마십시오. 생각이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 3분이 그대의 하루를 바꿉니다. 이 3분 동안 그대는 생각의 폭풍에서 벗어나 고요함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좋아하던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걷기입니다. 그대여, 걷기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정체되어 있던 생각들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번 그대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집 근처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그대의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규칙적인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에 맞춰 걷습니다. 음악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 음악에 마음을 싣습니다. 가사를 따라 부를 수도 있고 멜로디에 몸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천천히 걷는다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걷기 위해 걷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걷다 보면 마음에 쌓여 있던 것들이 저절로 풀리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세 번째, 손으로 따뜻한 컵을 감싸며 1분 동안 숨 고르기입니다. 하루 중 어느 때든 좋습니다. 차 한 잔을 준비하십시오. 따뜻한 물이면 더 좋고 그대가 좋아하는 차라면 더욱 좋습니다. 컵에 차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컵을 두 손으로 감싸집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전해집니다. 그 따뜻함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1분 동안 그저 그 따뜻함을 느끼며 숨을 고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컵의 따뜻함이 손에서 팔로, 팔에서 가슴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 작은 순간이 그대에게 평화를 줍니다. 바쁜 하루 중에 잠깐 모든 것을 멈추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그대여,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고 삽니다. 남들을 챙기느라, 할 일을 처리하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일부는 오롯이 그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네 번째, 바라보기 명상입니다. 그대는 창밖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멍하니 바라본 적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바라만 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 5분 정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혹은 창밖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대 앞에 놓인 꽃 한 송이, 벽에 걸린 그림 하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그냥 바라봅니다. 분석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봅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바라본다고 해봅시다. 나무의 잎사귀를 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가지의 모양을 봅니다. 하늘과 맞닿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온갖 생각들이 멈춥니다. 그대와 그 대상 사이에 고요한 연결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보기 명상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온전히 보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행위가 마음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다섯 번째, 몸의 감각을 느끼는 짧은 안내입니다. 그대여,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머리로 살아갑니다.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후회하고, 모두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몸을 잊어버립니다. 하루에 몇 번, 잠깐씩 그대의 몸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몸을 느껴보십시오. 의자에 앉아 있다면 엉덩이가 의자에 닿아 있는 것을 느껴봅니다.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것을 느껴봅니다. 등이 등받이에 기대어 있는 것을 느껴봅니다. 손을 느껴봅니다.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습니까? 그 무게를 느껴봅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느껴봅니다. 얼굴을 느껴봅니다. 이마, 눈꺼풀, 볼, 턱, 긴장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몸으로 돌아오면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생각은 과거나 미래로 우리를 데려가지만 몸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느끼는 것은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잠들기 전 마음을 정리하는 문장입니다. 잠들기 전 그대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후회스러운 일, 걱정스러운 일, 속상한 일들을 곱씹습니다. 그러다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문장들을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내일은 내일의 일이야. 지금은 쉴 시간이야. 모든 것은 지나가고 있어. 나는 괜찮아. 이 문장들을 천천히 부드럽게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다독이듯이 그렇게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진정됩니다. 긴장되어 있던 몸도 이완됩니다. 그리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대여,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친절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가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대 자신에게도 친절해지십시오.
7번째, 오늘 내려놓기의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나중에 생각하자,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이것을 미루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루기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생각도 미룰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대가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그 걱정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걱정은 오늘은 내려놓자. 만약 정말 필요하다면 내일 다시 생각하면 돼. 그리고 정말로 내려놓습니다.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옆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마치 짐을 잠시 내려놓듯이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다음 날이 되면 그 걱정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혹은 저절로 해결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모든 생각을 다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을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대여, 이 7가지 방법을 모두 한꺼번에 실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가장 끌리는 것, 가장 쉬워 보이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것만 해보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그대는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작은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하나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그대의 속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그대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대여, 이 방법들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단순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장 깊은 진리는 항상 단순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항상 단순합니다. 이제 그대는 도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도구를 말입니다. 이 도구들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대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대여, 이제 나는 그대에게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돌멩이를 쥐고 있는 노인.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항상 손에 돌멩이를 쥐고 다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들 때도 일어날 때도 항상 그 돌멩이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 돌을 계속 쥐고 계십니까?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이 돌을 놓으면 안 돼. 이것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쥐고 있던 거야. 그렇지만 그 돌 때문에 손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물론 아프지. 손도 아프고 팔도 저리고 어깨도 뻐근해. 하지만 어쩌겠어. 이미 너무 오래 쥐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놓을 수는 없잖아. 그렇게 노인은 평생을 그 돌멩이를 쥐고 살았습니다. 손은 점점 더 아팠고 팔은 점점 더 저렸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끝까지 그 돌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다 노인을 보았습니다. 스님은 노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안 돼. 이것은 나의 것이야. 내가 오래 쥐고 있었던 거라고.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래 쥐고 있었다고 해서 계속 쥐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놓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래 쥐고 있었는걸? 그렇습니다. 이미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는 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돌멩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손이 가벼웠습니다. 팔이 편안했습니다. 어깨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아,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 노인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대여, 우리는 모두 이 노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돌멩이를 쥐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누군가에 대한 원망, 자신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돌멩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오래 쥐고 있어서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놓으면 무언가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대여, 놓아도 됩니다. 아니, 놓아야 합니다. 그 돌멩이는 그대의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선택해서 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느 순간 그대 손에 들어왔고 그대는 습관처럼 계속 쥐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손을 펴십시오.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리고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일인지를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흐르는 강물과 고인물. 어느 마을에 두 개의 연못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물과 연결되어 있어서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갔습니다. 다른 하나는 홀로 떨어져 있어서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연못 모두 맑고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강과 연결된 연못은 항상 맑았습니다. 물고기들이 살았고 새들이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주변에는 꽃들이 피었고 사람들은 그 연못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떨어진 연못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물이 썩기 시작했고 벌레들이 꼬였습니다. 냄새가 났고 아무도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같은 연못인데 왜 하나는 맑고 하나는 썩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흐르는 것은 살아있고 고인 것은 썩기 마련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흘러가게 놓아두어야 하네.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놓아두어야 해. 그대여,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생각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막지 않을 때 마음은 맑습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그것은 마음속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후회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마음속에서 썩어 원망이 됩니다. 걱정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불안이 됩니다. 분노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증오가 됩니다. 그러나 흘러가게 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가 왔다가 갑니다. 걱정이 왔다가 갑니다. 분노가 왔다가 갑니다. 그리고 마음은 다시 맑아집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을 강과 연결된 연못처럼 만드십시오. 생각이 들어오게 하고 생각이 나가게 하십시오. 흐르게 하십시오. 붙잡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항상 맑고 신선할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두 짐을 진 나그네. 옛날 어느 나그네가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두 개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메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나그네여, 그 보따리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나그네가 앞에 보따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베푼 친절이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밥을 주었던 일, 누군가 나에게 길을 알려주었던 일, 누군가 나에게 웃어주었던 일. 이런 것들을 담아 가지고 다닙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보따리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나그네가 뒤에 보따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이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일, 누군가 나를 속였던 일, 누군가 나를 상처 입혔던 일. 이런 것들을 담아 가지고 다닙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그네여, 그 뒤에 보따리를 내려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나그네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기억해야 합니까?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그네여, 당신은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짊어지고 다니는 동안 당신은 매 순간 다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일입니까? 나그네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앞에 보따리는 가지고 가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가볍게 합니다. 그러나 뒤에 보따리는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나그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따리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꺼내어 길가에 놓았습니다. 모두 놓고 나자 몸이 참으로 가벼웠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가벼운 마음으로 가십시오. 나그네는 스님께 절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그대여, 우리는 모두 이 나그네와 같습니다. 살면서 두 가지를 모읍니다.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을 말입니다. 좋은 기억은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누군가의 친절, 사랑받았던 순간, 행복했던 때, 이런 것들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쁜 기억은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누군가의 배신, 상처받았던 순간, 억울했던 일, 이런 것들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대여, 좋은 기억은 간직하십시오. 그것은 그대의 힘입니다. 그러나 나쁜 기억은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그대의 짐일 뿐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그것에 무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를 정의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대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대여,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돌멩이를 쥔 노인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합니다. 두 연못은 우리가 흐르게 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합니다. 나그네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오래전 것이지만 그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대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십시오. 그대여, 이제 나는 그대의 삶에 대해, 그대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대는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6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그대는 수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식이었고, 학생이었고, 직장인이었습니다. 배우자가 되었고, 부모가 되었고,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역할마다 그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참았고, 때로는 지쳤지만 견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그대는 여기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그대. 그대는 자식을 키웠습니다. 밤낮 없이 돌보고, 아플 때 걱정하고, 잘할 때 기뻐했습니다. 때로는 그대 자신의 꿈을 미루고 그대의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컸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대와 떨어져 살기도 하고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대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제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섭섭하기도 합니다. 좀 더 자주 연락했으면, 좀 더 자주 찾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대여, 나는 그대의 마음을 압니다. 그 외로움과 섭섭함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자식이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대가 부모로서 성공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대가 그들을 잘 키웠기에 그들은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언젠가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새끼 새가 둥지를 떠나 날아가듯이 자식도 부모 곁을 떠나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대는 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대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대를 위해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그대가 행복해지십시오. 그대가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식으로서의 그대. 그대는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합니다. 혹은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계시다면 그대는 여전히 돌보고 있을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칩니다. 그러면서도 효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이미 충분히 효도하고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모님을 이미 떠나보냈다면 그대는 아마도 후회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걸.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대여, 부모님은 그대를 이해하십니다. 그대가 바빴다는 것을, 그대도 나름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대가 지금 느끼는 이 후회와 그리움 자체가 그대의 효심을 증명합니다. 이제는 용서하십시오. 부모님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대는 사랑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그대는 아마도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 여기저기 아픈 곳, 약을 먹어야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어렵습니다. 오래 걷는 것, 계단을 오르는 것, 무거운 것을 드는 것.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버겁습니다. 그대여,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봄에 피는 꽃이 가을에 지듯이 젊음도 세월과 함께 변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에는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세월이 준 너그러움, 많은 것을 겪고 나서야 얻을 수 있는 평온함. 그대의 몸은 늙었을지 몰라도 그대의 영혼은 여전히 빛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덜 흔들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잘 먹고 약을 챙겨 먹는 것.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지는 마십시오. 오늘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십시오. 경제적 걱정. 노후 생활에서 돈 걱정은 빠질 수 없습니다. 충분히 모았는가?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그대여,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면 건강이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가 더 들고, 그러면 또 돈 걱정이 커집니다. 이 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지금 그대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십시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현명하게 쓰고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 삶 자체는 아닙니다. 그대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아침의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와의 대화, 손주의 웃음소리.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적게 가지고도 행복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가지고도 불행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관계도 변화합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연락이 끊기기도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화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지만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혹은 배우자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고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대여 모든 관계는 변화합니다. 사람들은 오고 갑니다. 이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떠나간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만남을 기대하며 초조해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그대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완벽하지 않더라도 함께 늙어간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작은 다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함께 하십시오. 혼자라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릅니다. 혼자서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대 자신과 친구가 되십시오.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 은퇴를 하고 나면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대여,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대의 가치는 그대가 하는 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대는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대가 살아온 세월, 그대가 겪은 경험, 그대가 가진 지혜, 이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제는 그대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시간입니다. 평생 미뤄왔던 취미, 배우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 이제는 그것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대가 배우기에 너무 늙었다는 법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대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대여, 나는 그대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참으로 잘 걸어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상처받았지만 치유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뎠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대를 지금의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대는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조금 느리게 가도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해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그대 자신을 사랑할 시간입니다. 그대 자신에게 친절할 시간입니다. 그대 자신을 용서할 시간입니다. 나는 그대를 응원합니다. 그대의 남은 여정을 축복합니다. 그대가 평화를 찾기를, 그대가 고요함 속에서 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대여, 이제 우리는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나는 그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답은 이미 그대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대가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각각의 질문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대의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질문을 하고 잠시 침묵할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대는 그대 자신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에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잠시 눈을 감고 그대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그대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후회하는 선택, 용서하지 못한 사람, 풀리지 않은 오해, 혹은 미래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 돈, 자식들의 일,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아, 이것이 나를 무겁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그대는 그 짐이 아닙니다. 그대는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다면 무엇이 가벼워질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순간을 말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배낭을 벗어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가 가벼워질까요? 마음이 편해질까요? 숨이 편해질까요?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대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대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려놓는다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왜 두려운지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그 짐이 그대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것 없이는 그대가 누군지 모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대여, 그대는 그 짐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대의 본질은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대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대가 무관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대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많은 것들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의 기대도 제쳐두고, 세상의 기준도 제쳐두고, 오직 그대 자신의 마음만 들여다본다면 그대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평화입니까? 기쁨입니까? 사랑입니까? 자유입니까? 혹은 다른 무언가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인정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진심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을 얻기 위해 혹은 그것을 느끼기 위해 지금 그대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을 찾았다면 해보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그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만약 그대가 그대의 가장 친한 친구라면 지금 이 순간에 그대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수고했어일까요? 괜찮아일까요? 사랑해일까요? 용서해일까요? 그 말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그대 자신에게 그 말을 해주십시오. 소리내어 말하든 마음속으로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그대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그대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줄 때입니다. 그대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무엇에 감사합니까?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지금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혹은 더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친구가 있다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다는 것, 무엇이든 찾아보십시오.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를 작게 만든다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크게 만듭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가진 것을 봅니다. 불평할 때 우리는 없는 것만 봅니다. 그대여, 그대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오늘이 그대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대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것은 무서운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지막 날이라면 그대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연락하고 싶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아마도 사소한 걱정들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마도 미워하던 사람도 용서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아마도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대여 왜 기다립니까? 왜 그것을 미룹니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더라도 오늘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매일을 선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대는 지금 평화롭습니까?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십시오. 진정으로 평화로운가요? 고요한가요? 편안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평화를 느끼십시오. 그것을 음미하십시오. 그것이 그대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평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대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들이 그대를 조금이라도 평화에 가까이 데려갔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대여, 이 질문들은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대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답은 항상 그대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산만해서 그것을 듣지 못할 뿐입니다. 조용히 있을 때 우리는 듣습니다. 고요할 때 우리는 압니다. 비울 때 우리는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스승입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치유자입니다. 나는 다만 그대가 그것을 기억하도록 도울 뿐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대는 평화로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대 안의 고요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대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대여, 이제 우리는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용서.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용서한다는 것. 그대는 아마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한 말, 누군가가 그대를 대했던 방식, 배신, 상처, 오해. 이런 것들이 마음속 어딘가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아픕니다. 때때로 그 기억이 떠오르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시 화가 나고, 다시 슬퍼지고, 다시 억울합니다. 그대여, 나는 그대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그대에게 상처를 준 것은 한 번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대는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 상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당한 상처를 우리는 스스로 100번, 1000번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 기억을 곱씹을 때마다 우리는 그 고통을 다시 경험합니다. 이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현재로 계속 끌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과거의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대여,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일이 괜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대가 더 이상 그 고통을 붙잡고 있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독을 담은 컵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방이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것을 계속 마시는 사람은 그대입니다. 이제는 그 컵을 내려놓으십시오. 용서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어떤 날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다음 날은 다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놓아주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의지를 가지십시오. 나는 이것을 놓아주고 싶다는 의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기억은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더 이상 그대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흉터가 됩니다. 흉터는 아프지 않습니다. 다만 그곳에 한때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용서는 상처를 흉터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대여, 그런데 우리가 용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타인의 실수는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실수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대는 아마도 후회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일 해야 했는데, 하지 않은 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해버린 일. 이런 것들이 그대를 괴롭힙니다. 자식에게 더 잘해줄 걸, 부모님께 더 효도할 걸, 그때 다른 선택을 할 걸, 더 부지런히 살 걸, 더 현명하게 대처할 걸. 이런 후회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었어. 나는 좋은 자식이 아니었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부족해. 그대여, 이런 말들을 멈추십시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대는 완벽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그대가 알고 있던 지식과 가지고 있던 능력으로 그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뒤돌아보면 더 나은 선택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 그대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만약 그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를 그때도 가지고 있었다면 물론 다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성장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넘어짐을 통해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후회를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그대의 과거는 그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그대를 만들어 온 재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그 재료로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그대는 인간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실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노력했어. 그것으로 충분해.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법. 그대여, 자신에게 관대해진다는 것은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그대의 친구가 실수를 했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대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왜 그대 자신에게는 가혹한 판사가 되어 끊임없이 죄를 묻습니까? 오늘부터 그대 자신의 친구가 되십시오. 그대 자신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십시오.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꾸짖는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어. 다음에는 더 잘하면 돼. 부족함을 느낄 때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 나는 나대로 충분해. 힘들 때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수고했어. 잘 버텨냈어. 조금 쉬어도 돼.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평생 동안 자신에게 가혹하게 대해왔는데 갑자기 다정하게 대하려니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듯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대의 내면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대 자신에 대한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그러면 삶도 부드러워집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의식. 그대여, 나는 그대에게 하나의 의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대가 용서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 보십시오. 타인에게 받은 상처, 그대 자신에게 실망했던 일, 후회하는 선택들. 하나씩 천천히 적습니다. 모두 적었다면 각각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용서합니다. 나는 이것을 놓아줍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다 읽었다면 그 종이를 어떻게 할지 선택하십시오. 찢어버릴 수도 있고, 태울 수도 있고, 땅에 묻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냥 버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그것을 내보낸다는 행위입니다. 마음에서 내보내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하고 나면 그대는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낄 것입니다. 물론 한 번의 의식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입니다. 중요한 시작입니다. 매일의 자기 연민 실천. 그대여, 매일 아침 일어날 때 혹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작은 실천을 해보십시오.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 그대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보통 우리의 단점을 찾습니다. 주름, 나이의 흔적,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 그러나 오늘은 다르게 보십시오. 그 눈을 보십시오. 그 눈은 참으로 많은 것을 보아왔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고통도. 그 모든 것을 견뎌온 그대를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하십시오.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자랑스러워해. 처음에는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릴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눈물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매일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1분이 그대의 하루를, 그대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상처에서 지혜로. 그대여,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대가 겪은 상처들, 그대가 저지른 실수들, 그대가 경험한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대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대를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대를 인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해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대의 과거는 그대의 스승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스승에게 감사하고 졸업할 때입니다. 배울 것은 다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교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대여, 용서하십시오. 그대 자신을, 그리고 그대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그것이 자유의 길입니다. 그것이 평화의 길입니다. 그대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대는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그대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대 앞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대여, 우리는 이제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요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 속에서 마음의 고요를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대여,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배울 수 있는 일입니다. 연습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찾는 것.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풍이 불어도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흔들립니다. 잎사귀들은 사방으로 날립니다. 그러나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나무를 지탱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표면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감정은 오갈 수 있습니다. 생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을 찾으십시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대의 숨 속에 있습니다. 그대의 지금 이 순간 속에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기 전에 잠깐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하루 중 바쁠 때도 잠깐씩 멈추어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중심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안정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대는 그 중심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법.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끌려합니다. 뉴스는 불안을 조장하고 사람들은 걱정거리를 늘어놓고 광고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고요를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여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무엇을 그대의 마음에 들릴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을 열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집입니다. 누구를 들릴지, 무엇을 들릴지는 그대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덜 보십시오. 특히 부정적인 뉴스는 그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그대의 마음을 어지럽힐 뿐입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십시오. 험담, 불평, 걱정. 이런 것들은 그대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대신 그대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들을 선택하십시오. 아름다운 음악, 좋은 책, 자연 속 산책, 영적인 대화. 이런 것들이 그대를 길러줍니다. 또한 반응을 선택하십시오. 누군가 그대에게 무례하게 군다고 해서 그대도 무례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대도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내 평화를 지키는 길인가? 때로는 침묵이 답입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말이 답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답입니다. 무엇이든 그대의 고요를 지키는 선택을 하십시오. 일상 속 작은 의식들. 고요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 속의 작은 의식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식이란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 깨어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침 의식을 만드십시오. 눈을 뜨면 먼저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3분 동안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이것이 그대의 하루를 평화로운 에너지로 시작하게 합니다. 식사 의식을 만드십시오. 음식을 먹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그 음식이 그대에게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키운 사람, 운반한 사람, 요리한 사람.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천천히 음미하며 드십시오. 걷기 의식을 만드십시오. 걸을 때 그대의 발걸음을 의식하십시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주변을 관찰하십시오. 하늘, 나무, 바람. 걷기를 명상으로 만드십시오. 잠들기 의식을 만드십시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오늘로 충분했다고 말하십시오. 이런 작은 의식들이 그대의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그대의 고요를 지탱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의 중요성. 그대여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피합니다. 외로울까봐, 생각이 많아질까봐, 불안할까봐.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TV를 보고 사람을 만나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고요는 홀로 있을 때 찾아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말입니다.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견디십시오. 그 불편함을 통과하십시오. 그러면 그 너머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함을, 평화를, 충만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홀로 있되 외롭지 않은 상태.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고요입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그대의 마음을 정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원은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자랍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그대의 마음의 정원을 돌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잡초를 뽑아내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꽃을 심으십시오. 감사라는 물을 주십시오. 어떤 생각이 자주 떠오르는지 관찰하십시오. 만약 부정적인 생각이 자주 떠오른다면 그것은 그대의 정원에 잡초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뽑아내십시오. 어떻게 뽑느냐고요? 알아차림으로 뽑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로 바꾸십시오.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어라는 생각이 든다면 몇 가지는 잘 되고 있어로 바꾸십시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정적인 것에 과도하게 집중합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서서히 그대의 마음의 정원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잡초가 줄어들고 꽃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꾸준함의 힘. 그대여, 고요를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명상한다고 해서 평생의 고요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부정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실천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잘 될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어려울 것입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잘 안 됐다고 해서 오늘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가 해변을 치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파도가 멈추지 않듯이 우리의 실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대는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화를 냈을 상황에서 침착하게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불안했을 순간에 평온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주변 환경 정리하기. 마음의 고요는 환경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환경에서는 마음도 어지럽고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그대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대의 집은 어떻습니까? 정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물건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까?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오래된 것들을 버리십시오. 공간을 만드십시오. 깨끗하고 단순한 환경은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놓아주십시오. 또한 그대의 환경을 아름답게 만드십시오. 꽃 한 송이를 놓으십시오. 좋아하는 그림을 거십시오. 편안한 음악을 틀으십시오. 이런 작은 것들이 그대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름다운 환경은 아름다운 마음을 만듭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기. 그대여,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고요를 지킨다는 것은 그대가 그대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그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그대는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대는 그것을 관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과 그대 사이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그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주인됨입니다. 그대여, 그대는 그대 마음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생각도, 감정도, 상황도 그대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대가 허락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대의 고요는 그대의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대가 지키기로 결심하는 한, 그것은 항상 그대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그대의 내면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바깥은 폭풍이어도 안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그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대여, 이제 우리의 시간이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생각에 대해 이야기했고 내려놓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용서에 대해, 고요에 대해, 그리고 그대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그대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대여, 나는 그대를 봅니다. 나는 그대가 지금까지 걸어온 긴 길을 봅니다. 그 길 위에 모든 발자국을, 모든 땀방울을, 모든 눈물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대가 겪은 모든 어려움은 그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대가 경험한 모든 슬픔은 그대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대가 나눈 모든 사랑은 그대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대는 완벽합니다. 더 나아질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더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는 있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대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대의 본성이 끝없이 확장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축복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대의 남은 날들이 고요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평화가 그대와 함께 깨어나기를, 하루를 살아가며 혼란이 찾아와도 그대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기를, 밤에 잠들 때는 감사와 만족이 그대를 감싸기를, 그대의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래 짊어진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그대의 어깨가 펴지기를, 과거의 후회가 그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를, 미래의 걱정이 그대의 오늘을 빼앗지 않기를, 그대가 용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대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하며 자유로워지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 자신을 용서하며 평화를 찾기를. 용서는 그대를 과거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그대가 사랑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대 자신을 사랑하기를, 그대의 가족을 사랑하기를, 그대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기를, 그리고 그 사랑이 그대에게 돌아와 그대를 채우기를, 그대의 날들이 의미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대는 이제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시기에 왔습니다. 그 지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그대의 존재 자체가 주변의 빛이 되기를, 그대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몸이 편안하기를, 아픈 곳이 치유되기를, 그리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것이 그대의 평화를 빼앗지 못하기를, 그대가 그대의 몸과 친구가 되기를, 그대가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기를,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마음이 풍요롭기를,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기를, 그대의 관계들이 조화롭기를 바랍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평화롭기를, 오해가 풀리고 거리가 좁혀지고 사랑이 흐르기를, 친구들과의 우정이 깊어지기를,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줄 이가 있기를,
그대가 지금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고 오직 이 순간에 온전히 있기를. 지금 이 숨을,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경험을 충만하게 느끼며 살아가기를. 그대가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속박에서 자유롭기를. 타인의 기대에서 자유롭기를. 과거의 짐에서 자유롭기를. 미래의 두려움에서 자유롭기를. 그대 자신으로 온전히 있을 자유를 누리기를. 그대여 기억하십시오.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홀로 있을 때가 있더라도 그대는 이 우주의 일부이고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숨쉬는 공기, 그대를 비추는 햇빛, 그대를 감싸는 하늘, 모든 것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그대 안에는 무한한 고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거기 있었고 항상 거기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그 고요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에게는 모든 것을 견딜 힘이 있습니다. 그대는 이미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는 견뎌냈습니다. 그대는 여기 있습니다. 그대는 강합니다. 그리고 그대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그대의 가치는 그대가 하는 일이나 가진 것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대는 존재 자체로 소중합니다. 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그대의 길 위에 빛이 있기를. 그대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그대의 날들에 은총이 있기를. 그대가 웃을 때 그 웃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오기를. 그대가 쉴 때 그 쉼이 진정한 휴식이 되기를. 그대가 일어설 때 그 일어섬이 힘차기를. 그대의 아침이 희망으로 시작되기를. 그대의 낮이 평온 속에 흐르기를. 그대의 저녁이 감사로 마무리되기를. 그대의 밤이 고요 속에서 깊은 잠으로 이어지기를. 봄이 오면 그대도 새로워지기를. 여름이 오면 그대도 풍성해지기를. 가을이 오면 그대도 익어가기를. 겨울이 오면 그대도 깊어지기를. 비가 오면 그대의 마음에도 정화의 빗물이 내리기를. 바람이 불면 그대의 생각도 신선해지기를. 햇빛이 비치면 그대의 영혼도 따뜻해지기를. 달이 뜨면 그대의 마음도 고요해지기를. 그대여,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헤어짐은 없습니다. 이 말들은 그대와 함께 갈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 그대의 호흡 속에, 그대의 걸음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힘들 때 이 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대가 외로울 때 이 말들로 돌아오십시오. 그대가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이 말들이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는 항상 그대와 함께합니다. 그대의 고요 속에, 그대의 숨결 속에, 그대의 마음 속에, 그대가 중심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곳에서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대여,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대의 걸음이 가볍기를. 그대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그대의 영혼이 자유롭기를. 그대가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그대가 주고받기를. 그대가 울고 웃기를. 그대가 온전히 충만하게 살아있기를. 이것이 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나의 축원입니다. 그대여,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의 존재에 감사합니다. 그대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대가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가십시오. 평화로 가십시오. 사랑으로 가십시오. 빛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대는 언제나 고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대는 언제나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언제나 사랑받고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만납시다. 평화 속에서 만납시다. 사랑 속에서 만납시다. 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의 남은 여정에 고요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그대의 마음에 언제나 빛이 있기를. 나마스테. 그대 안의 신성함에 경배합니다. 그대 안의 빛에 경배합니다. 그대 안의 사랑에 경배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마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대의 삶이 곧 수행입니다. 그대의 하루하루가 곧 명상입니다. 그대의 존재 자체가 곧 기도입니다. 그대여 부디 평안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 평안하십시오. 나는 그대와 함께합니다. 항상 고요 속에서, 평화 속에서, 사랑 속에서,